가지고 요거 저 한문으로 난자를 다 지금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해왔으니까 그냥 이거 저 그냥 원책으로 그냥 해요. 내가 한문은 그냥 여기 칠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거 입에다 떠먹이주기 기다리지 마시고. 자, 이것은 이제 희승 쇠자야. 어? 일세. 첫 번째는 저 동쪽에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할 결자. 깨끗하게 청소하고, 두 번째 물 뿌려서, 물 뿌릴 쇠자거든. 저 남쪽에 청량함을 넣고, 세 번째 물 뿌려서 서쪽에 함께 정토를 갖추게 하고, 네 번째 물 뿌려서 저 북쪽에 영원히 편안함을 넣고, 이래서 도량 청정 무아에, 도량이 청정하게 해서 티끌 하자 티끌 내자예요. 티끌이 없사오니 이제 청소를 다 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제 여기 좀 우리가 법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법당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수물도 떠다가 올려놓고 향도 피고 또 불도 밝히고 또 이제 봉투에다가 부처님께 올릴 또 저 보시금도 딱 해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다 끝나서 도량이 깨끗합니다. 삼보 철룡이시여. 삼보 불법성 그다음에 철룡 신장 옹호 성종께서 이제 여기 내릴 강자 이 땅에 내려오소서. 아금지송 묘지는 내가 나자 지금 가질송자 유월송자 내가 지금 요 묘한 진언을 가지고 유원하니 원할 원자 줄사자 원컨대 자비로 아주 비밀이 가오하여 주소서. 가만있어. 우리 저 선생은 성이 무엇이더라? 저요? 예. 이 선생.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선생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할 것 같으면 이제 깨끗한 곳 한 곳을 딱 정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깨끗한 곳에 깨끗한 상 하나 딱 준비를 하고 이제 박이물도 또 촛불도 이렇게 향로도 이렇게 준비를 딱 하셔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기도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배추 무는 몇 개월이면 먹어요? 60일 배추도 있고 30일 배추도 있고. 그럼 60일짜리 먹고 싶으면 60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보리쌀은 한 6개월 해야 보리쌀 수확할 수 있죠? 6개월? 그럼 6개월 기도해야 돼. 인삼 먹으려면 그 한 6년 해 키워야지. 6년 기도해야 인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 소원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기도를 이제 기도 요거 뭐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기도 자세를 좀 갖춘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동쪽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두 번째는 남쪽 그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청량함을 넣고 세 번째는 서쪽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 정토를 갖추고 네 번째로는 저 북쪽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영원히 안락함을 넣고 도량이 이제 청정해서 티끌야 티끌냈자 이제 모든 티끌이 없사옵니다. 삼부님시여 이제 이 땅에 내려오소서. 내가 지금 이 묘한 진언을 가지고 요원이 원컨대 자비로 아주 밀밀하게 가오하여 주소서. 자, 그러면 이제 불보살님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내가 뭐 소원을 이루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든지 하려고 하면은 그 장애되는 것이 있어. 그 장애를 해결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장애가 뭐예요? 그 장애가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었던 수거. 이건 전생업도 있고 또 내가 금생에 살면서도 지었던 그런 업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니까 내가 선한 행을 하면은 선업이 되는 것이고 악한 행을 하면은 악업이 되는 건데, 여기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선업을 얘기합니까? 죄업을 얘기합니까? 응? 선업이야? 죄업이야? 선업은 더 양성하면 되는 거고, 죄업, 악업을 참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업을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악업을 내가 고쳐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 나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인병에 걸렸어요. 인병이 뭔지 알아요? 머리 빠지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야. 그거 걸리면 막 전염병이, 그 동네가 전염병이 돌아버리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병 걸리면은 가만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망석으로 꽁꽁 묶어서 산에 갖다 던지든지 이렇게 추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하고서는 이것도 균이니까 이게 그냥 알코올을 그냥 넣으면은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되겠지 하고서는 백화소주 이거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소주 10병짜리야. 이걸 하루에 몸에다 쟁인 거야, 양반이. 그래가지고 나서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또 장사거든. 하루에 대접병 한 병씩이 아무나 사람 죽어, 그게. 그 양반이 몇 개월을 그렇게 매일 몸에다 쟁인 거야. 근데 나서 이긴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됐냐?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하루도 멀쩡한 정신을 못 봤어. 맨날 술 취해. 매일 이제 그게 알코올 중독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백화소주 한 병씩을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림이 되냐고. 살림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는 이제 학교 앞에서 우리가 전빵, 지금은 뭐예요? 슈퍼마켓 했잖아. 이게. 했는데 다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저 바닷가로 가서 땅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집 지하고 그러고 살아갖고는 학교를 나는 어렸을 때 20리 30리를 뛰어다녔어. 그게. 그러니까 이 습관이 무서워요. 그렇게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그냥 맨날 술 취는 모습만 기억이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거기 이사 가지고서 좋은 것이 뭐냐면은 거기를 이사를 갔더니 도덕교가 있더라고요. 도덕교. 이 도덕교가 이게 유월선 3교 하는 교야. 이게 유월선.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하고 저녁에 매일 저 차를 끓여서 이렇게 올리고 거기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 같으면 다 모여가지고서는 108배를 108번을 해. 108배를 108번. 한번 쉬어봐. 그럼 몇 번이야, 철? 108배를 108번이면. 10,000배 넘지? 그거 할 수 있겠어? 하루에요? 그날 저녁에 108배를 108번 하는 거야. 나는 행사에서 성철 방장 크스님한테 하도 유상 하두를 받아가지고서 일주일 용맹정진 끝나고 너희들 유상값 갚으래. 그래가지고서는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끝나고 법당에 올라가서 3,000배 하는데 6시간 걸렸어. 3,000배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108배를 108번을 해. 그럼 몇 번이야? 11,664번. 12,000번을 하는 거야.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근데 거기서는 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일어나라 소리야. 일어날 기자. 일어나. 회 하면 무릎 꿇을 개자야. 회 하면 쫙 엎드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엎드려갖고 있으면은 이거 이거 108번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그 한 사람이 100번을 그 절을 쉬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딱 엎드려갖고 108번을 손으로 108번을 두드려. 갖고서 디 하면 또 일어나. 이렇게 해서 108번. 그래도 108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108번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108번 끝나고 딱 앉아서 이제 죽비 딱 치면은 그 참선에 들어가. 좌선. 거기 좌선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항토보경이라는 걸 우리 불교에서 반야신경이 있듯이 거기에서는 항토보경을 읽어. 그게 황토보경. 그게. 그래 이제 나는 그 어렸을 때니까 그게 나는 저쪽 이제 집이 다 망해가지고서 저 바닷가 저쪽에 이사 가서 나는 거기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갔다 오면 거기 가서 동네 어른들 만나고 형들 만나고 누나들 만나는 것이 그게 낙이야. 그게 아무리 저녁에 깜깜하더라도 그냥 논길 가다 보면 그냥 풀이 이만큼 있으니까 무서워. 이거 뱀발 붙까봐 이거 그래도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그 회관에서 천자문, 사자소학, 명심보감, 대학, 중용, 맹자, 나 거기서 그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게 그냥 그 회관에서 형 누나들하고 그냥 사서삼경 공부하는 거 재밌어서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이해는 잘 안 됐어.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그것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출가하는 기초야. 그 세계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거야. 공부하려고 나 현대 출가했어. 네, 공부하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술 잡수셔갖고 집안을 망했고 나는 아버지 덕택에 거기 가갖고 도둑교 만나가지고 좋은 습관 들이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저녁에 그냥 기도하고 사서상경 강의하는 거 듣고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야 이게. 잘못된 습관은 가정을 망쳤고 나는 또 요리 가고 좋은 습관 들여가지고 공부하려고 회사 출가했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 아석소주 제약업, 내가 나았자, 애석자요. 내가 애적으로부터 지연바 모든 악업은, 그러니까 여기서 애적으로부터 하는 것은 여기서 전생업, 전생, 이런 수급, 개요부시 탐진치 다 시작이 없는 저 각으로부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로부터 말미암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종신구의 지도생, 몸과 입과 뜻을 쫓을 종자 쫓아서 나온 바라. 내가 일체를 내가 지금 일체를 나았자 지금자 내가 지금 다 참여할 참자, 참여할 회자.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정리 안 했는데 그 밑에다가 다 적어요. 이거 무슨 난자 또 이거 딱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떠들어 보지도 아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정리를 못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업이라고 한 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업이라고 하는 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큰 대업과 우리 각 개인 소업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대업과 개인의 소업이 함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주의 대업은 성주 개공을 하고 우주는 성주 개공하고 내가 이제 괴공. 내가 이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그 내가 이제 바닷가로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바닷가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낮에는 말이죠. 그 뭐 문 열면은 끝없는 논만 바라보고 살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막 눈이 막 내리잖아요. 눈이 오면 저 꽁이 날아가잖아.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지칠 줄 몰랐어. 그냥 20년을 뛰어다녔으니까 꼭 꽃피 뿔림 많아졌지 어렸을 때. 그러면 막 눈이 펑펑 오면은 우리가 막 쫓아가면은 꽁이 막 계속 날아가. 그러면 날아가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면 이 꽁이 지쳐가지고 그 논 같은 데 이렇게 지푸라 이렇게 싸놓은 게 있거든. 거기다가 대가리만 탁 받고 있으면 딱 잡고 그렇게 지칠 줄을 몰랐어. 그렇게 막 그리고 이제 낮에 여름 같은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문 딱 열고 책 딱 던져놓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바다로. 그 막 바다가 파도가 밀리면 막 집들이만큼 막 4m, 5m 막 오거든. 거기서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러고 살았어. 수영을 그러고 살았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배들이 돌을 갖다 가득 싣고 거기 입구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지 이 흙이 밀려와 가지고 물이 빠지면은 배가 못 들어와. 물이 차도 못 들어와. 차 몇십 리 밖에 배가 세워놓고 뭐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요즘은 물 빠지면은 경운기가 들어가 바다로.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조개들 잡으면 경운기로 싣고 들어와. 성주 개공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 쪽은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고 동해안 쪽은 육지가 침식되고 있어요. 이게 지리학자들이 하신 말씀이야.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가면은 일본은 물에 잠기고 만주 쪽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땅은 넓어지는 거야. 만주 쪽까지 땅이 넓어지고 이 바다가 육지를 침식하더라고. 그러니까 서해안 쪽 나 어렸을 때는 배에다가 막 돌을 그득 싣고 입구까지 들어왔는데 지금은 못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육지가 드러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루어지고 주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시 또 이루어지고 이게 성주 개공을 하는 이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 산에를 한 2시간 이제 올라갔더니 그 산이 전부 돌인데 조개 껍질이 그 바위에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어. 그건 뭐야 이거? 요 산이 옛날에는 바닷속에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몇만 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게 100년뿐이 못 살아니까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천 년, 몇만 년을 두고서 우주도 대업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업에 따라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 태양을 주위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씩 돌고 또 썰물이 생기고 밀물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이게 우주의 성주 개공의 이치라 이거예요. 큰 우주의 대업이 이렇게 움직여서 성주 개공을 하고 만물이 생조이멸하고
업에 따라서 생하고 주하고 달라지고 생도 멸하고 꽃피고 어느 정도 꽃이 요지지고 시들고 꽃이 치고 다시 태어나고 만물이 이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대업과 작은 것들의 이러한 소업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우주의 대식과 개인의 소식이 연결되어 있다. 개인의 소식이 연결되어 있다. 나도 이건 이제 유식에서만 그동안 공부했지 실질적으로 이걸 정말 그럴까? 우리의 마음과 우주의 식과 연결되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확신을 갖지 못했어. 근데 이제 내가 확신을 한 건 언제냐면은 78년도에 내가 이제 해사 승가대 졸업하고 그래도 이 대학이 궁금해. 그래서 원광대학으로 갔어. 근데 그때 80년도 78년도에 내가 해승가대 졸업하고 내가 이제 바로 그냥 대학 한번 궁금해서 갔거든. 그런데 1980년도에 강주 사태 터진 거 아시지? 강주 저기 누구지? 전두환 대통령 때. 근데 그때가 한 여름이야. 5월인가 6월인데. 5월 18일 아니야? 어? 5일. 그래 5.18 그래 5월 그게 한 여름이야. 5월 한 여름.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야. 그러니까 5월 6월 한 여름인데 갑자기 나 처음이자 그게 마지막이야.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야 여름에. 야 뭐야 이거 여름에 무슨 우박이야. 남자 기숙사에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 우박이 막 엄지손가락에 떨려서. 야 시원하다. 뭔 여름에 우박이 다 오냐. 근데 이제 저녁 때에 강주에서 그 보살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강주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강주 시민 몇십만 명이 막 데모가 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강주 시민 몇십만 명이 막 한우로 응어리가 치니까 하루에서 그냥 한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더라고. 그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지금 그 여름에 그 우박 떨어져서 그 남자 기숙사에 막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구나. 하늘은 아는구나. 이 유식에서 우주의 대식과 인간의 소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확실하게 믿음이 갔어. 그렇구나. 우리가 한 생각하면 그냥 저 허공에 벼락 치듯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인들은 우리가 한 생각하면 벌써 신장들은 저놈이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지. 이미 대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천둥 치듯이 울려서 다 보고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성낭불 하나는 불이 약하지만은 성낭불이 뭉치면은 용광로가 돼서 쇠도 녹인다 이 말이야. 응? 저 몇십만 명이 하늘로 엉어리가 되니까 5월 6월 달에 그냥 우박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가지고 가만히 이제 우주를 내가 간에 보니까 틀림이 없어. 그 대학생들 그 수험 시험 보는 날 보면은요, 멀쩡한 날이 갑자기 날씨가 막 그때는 추워져. 그 수험생들 몇십만 명이 가슴을 졸이고 그 학부형들이 어머니들이 그냥 마음을 졸이니까 천지가 변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날씨가 막 추워지고 꽁꽁 얼는 이치가 와. 인간의 마음이 뭉치면은 우주 변화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어. 우주가 대업으로 성주 개궁하고 생주 이면하고 우주의 대식과 인간의 소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업을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내 나쁜 습관을 고쳐서, 응? 즉 나쁜 습관, 요 나쁜 습관을 고쳐서 내가 인격을 이루고, 나쁜 습관을 고쳐야만이 요 한생을 잘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 이 습관이 뭉치고 뭉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는 거야. 그러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양성해야 돼. 좋은 습관을 양성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부천 경영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업도 업이지만은 같이 살아가는 전부의 공동체의 업도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그걸 또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논이 많으니까 아시오? 땅개비라고 알아? 메뚜기. 알아 몰라? 메뚜기 하면 땅개비. 그 땅개비라고 그래 그걸. 근데 막 무지무지게 많았어 우리 어렸을 때. 논에 이렇게 막 가면은 그냥 그냥 억수로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어분이 보면 말이죠. 그 메뚜기 땅개비를 주전자 큰 놈을 가지고 와서 막 잡아서 가득 잡아갖고 와. 그래가지고 후라이팬에다 튀기소스를 먹어. 그게 단백질이야.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돈 주고 뭐 고기 사 먹을 돈들이 좀 빈약하잖아. 그러니까 그 땅개비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다 해서 그걸 단백질 보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지 한 놈도 머리가 성한 놈이 없어. 다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게 그 가부야. 그 가부.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래.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은 땅개비들을 그렇게 해서 막 볶아서 먹어서 그런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머리 부스럼들이 그냥 드득드득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업이야. 같이 살았을 때 그 시대에 공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당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 쪽발이라고 그러고, 외놈이라고 하고, 오랑캐놈들이라고 그러고, 아주 무시를 그렇게 했어. 그것도 그 가보라고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한 행동은 낱낱하게 다 업으로 형성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는 잡수세요. 잡수시면서 하죠. 우리 이 시간에는 지금 이게 공업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진리 공부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충전을 지금 받고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시간이야? 복과 지혜가 형성되어 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이 축축하게 젖어서 자꾸 진급해 가면은 나쁜 업을 벗고 선업이 형성되고 좋은 마음이 형성되고 좋은 인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좀 이 얘기를 하지만 또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또 강의하잖아. 그러지? 거기 가서 또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이 업을
형성되는 거야. 이런 선업, 보고, 지혜업 형성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그냥 막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공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봐봐. 응? 그 뒤에 뭐야? 12번에 응? 나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은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무 장 보승강불 보성장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강하려면 아이고 그냥 읽어 이게 다 써려면 네. 시간 많이 걸려. 보강하려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저 나무업장 보성 장불 이 부처님은 뭘 소멸해 주신다고 그랬어? 신세와 허물을 뉘우치며 에? 남에게 진 신세와 허물을 뉘우치며 그러면 또 그걸 남의 진 허물을 내 소멸해 준다고. 그다음 보강왕 하렘 조불은 사치와 낭비 사치와 낭비. 또 그다음에 백억 항하사 결정불은 일체형화 자제리 왕벌이 있죠. 어디 일체 항하 자제리 왕불은 한평생 동안 저지른 크고 작은 모든 죄, 예. 그다음 백억 항하사 결정불은 그 살생한 죄요, 발생한 적 진이덕불은 사음한 죄와 악담한 죄, 금강계경 소복규상불은 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소멸시키는 것, 보강월전 묘음촌불은 부처님의 설법 듣는 공덕을 찬탄하여 부르는 부처님 명호, 화리장 많이 보적불은 한생 동안 성낸 죄업을 참회하며 부르는 죄, 나 이거 기억 못해. 무진향 승왕불은 무량한 세월 동안 생사를 받은 고통을 소멸하고자 발언하는 공부하는 사람한테 나는 배우면서 해야 돼. 네. 기억 못해. 사자월불은 축생으로 태어날 죄를 소멸하고자 발언하여 부르는 부처님 명호, 화리장음 추왕불 살생, 도적질 등 무거운 죄를 소멸하다 해달라고. 제보당 많이 승광불 그러니까 탐욕으로, 그러니까 탐심으로 저지른 온갖 죄업을 소멸하고자 부르는 죄업. 부처님. 그러면 여부에서 왜 이렇게 우리들의 죄업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렇게 소멸해주는 12분의 부처님이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요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 참회를 해요. 예? 우리가 막 무조건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효과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모든 죄업에 대해서 담당 의사야 이 부처님들이 담당 의사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든지 외과에 가든지 뭐 치과에 가든지 안과에 가든지 우리가 그 변명에 따라서 거기서 진찰을 받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 이걸
이제 이것을 갖다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이 사람이 시험만 보면 떨어진대.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원인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 몇 시에 일어나냐? 한 12시나 돼서 일어나요. 얘 좀 막 게을르구만. 다시는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겠다고 저기 참회 기도해. 그러잖아. 이러면 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명리 공부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기용신이잖아? 모기용신이면은, 너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는 그냥 12시까지 자요. 그러면 이거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모기용신이면 너는 막 그 바꿔. 패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 그 사람 맞게끔 그걸 고쳐주면서 내가 지금 시험 볼놈이 습관이 잘못됐어요. 뭐가? 게을러. 게을러. 게을른 것을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고도 참여기도 해. 그러고요. 너 그냥 정신이 일심이 안 되지. 산란하지. 요 산란한 마음을 안전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 그렇게 그 사람 변명에 맞게끔 나쁜 습관을 찾아서 그걸 부처님 앞에 참여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냥 무조건 시험에 합격해 주시오 와서 절만하고 이게 효과가 없어. 그게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지 그 사람에 맞게끔. 너는 모기용신이야. 그리고 그 나쁜 습관 고치고, 그거 고치겠다고 부처님 앞에 참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모기용신이니까 밤 2시까지 공부하지 말고 일찍 자고 아침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 그러면은 너 내년에 뭐야? 화원이네. 너는 그러면 너 합격이야.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12번의 그 참제업장 12종불이 계시는 것은 정확하게 기도했을 때 정확하게 내 변명을 알고 나쁜 습관을 참여를 하고 그것을 고치면서 나에게 맞게끔 준비하면 다 성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12번의 12종불이 이렇게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뭐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좀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준비한 거 있냐? 예, 지금 저 대학 졸업하고요. 지금 뭐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뭘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업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 직장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럼 바꿔야 돼. 이거? 그거 바꿔. 너 지금 사업하려고 네가 꿈꾸고 있는 거 하고 요거고 좀 바꿔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를 먹으려면 몇 개월? 무를 먹으려면 3개월 기도를 하고, 쌀 보리를 먹으려면 6개월 기도를 하고, 인삼을 먹으려면은 6년을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 그쪽에 가서 일단은 경험을 쌓아야 돼. 그 사람에 맞게끔 요 참여 기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사업이야? 예. 그러면 너 지금 네가 사업을 하는 그쪽으로 가서 경력을 쌓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험도 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얻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 사업은 노년층이 많이 오냐, 중년층이 많이 오냐, 학생들이 많이 오냐. 그러면은
요것을 이틀에 딱 들어가서 그 도시 내가 하려고 하는 데 가서 딱 들어보면은 50대 60대가 몇십만 명, 30대 40대가 몇십만 명, 이게 다 나와. 이거 지금은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 딱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갔다가 이걸 차려야만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 이 동선도 다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뭐 세계 경제도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경험을 충분히 해가지고서 그러고 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자금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년 기도해야 돼. 자, 요거 경력, 요거 들어가서 경력 쌓는데 3년, 요거 자금 만드는데 또 한 3년, 한 6년 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니까 너는 왜 6년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진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너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사주를 딱 보니까 사주 안 받아 딱 보면 알아. 자,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자본. 응? 자본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지혜가 없는 데면 또 사업하면 망할 것만 연구해서 나와. 이게 운도 따라야 돼. 에? 운도 따라야 돼. 그 운도 따라야 되고. 그게 이제 자, 지혜가 있으려고 그러면 말이죠. 먼저 딱 보면은 눈이 지혜 있는 눈인가 딱 보는 거야. 눈이 수장한가. 눈이 눈이 땡그러면은 이건 지혜가 없는 눈이야 이건. 그러잖아. 눈이 수장한가. 이 물이 청천강, 두만강, 700리 흘러야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지? 이게 그 눈이 수장한가. 이게 그래서 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잖아. 또 저런 미련한 놈 그러잖아. 미련이 뭔 소리야? 미련이 눈썹 밑자야 이게. 눈썹이 연할 연자. 저 눈썹이 딱 붙은 놈, 이 눈썹이 딱 붙으면 이것도 미련한 거야. 이것도 지혜가 없으면 사업에 성공 못해. 이게 저런 미련한 놈.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눈이 청천강, 두만강 쫙 이렇게 흘러야 지혜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눈썹과 눈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우리 장동생 많이 떨어져 있네. 이게 딱 붙으면 이게 또 지혜가 없어.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응?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 명리를 보면서 몇 살 하면은 고거하고 요거 딱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인당이라고 그래. 이게 수련해야 돼. 이게 아까 얘기했구만. 이거 미련. 이게 붙어버리면 이건 눈썹이 붙은 거야. 이건 미련한 거야 이거. 이게 딱 이게 수련하고 여가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이 조상궁에서부터 쫙 이렇게 흘러서 이 중도 여거 창고까지 이르러야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이건 창고야. 이 양쪽은 이게 난대 정대는 이게 창고야. 이것이 수련. 이렇게 들리면 창고가 혼이 몰려갖고 돈 다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후련하게 이렇게 창고가 딱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간상학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놈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놈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서 또 상담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나쁜 습관을 고치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쪽에 성공할 수 있게끔 원을 세워서 그 기간을 맞춰서 기도시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 준비를 했으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 때나 가서 사업이 성공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때를 알고 해야지. 때를 알고. 그러니까 옛날 또 어른이 그러잖아.
저런 철부지 같은 놈. 때를 모르고 이놈아 지금 겨울인데 논밭에 가서 씨앗 뿌리고 있어? 그러게 철부지가 그 옛날 어른은 뭐라고 해도 철학이 들어있어. 그게 저런 철부지 그게 뭐냐면 계절절자야. 철자가요? 어? 계절절자. 저런 계절을 불지 모른다. 저 계절을 모르는 놈. 저런 철부지 같은 놈. 응? 지금 겨울인데 네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닌데 겨울인데 지금 논밭에 가서 씨앗 뿌리 하면 네가 성공하겠냐? 또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모든 것을 맞춰서 참여기도 시키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준비시키고 그 사람에게 맡겨서 업장 소멸시키고 준비 지혜를 만들고 때를 알아서 시작을 시키면은 성공이 되는 거야. 시간이 다 됐네.